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전도자의 인생 캠프입니다.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문 현장으로 또 빛을 비추러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제 가문의 빛이 그만큼 비춰졌으면 흑암도 무너지고 가문 복음만 될 시간표 안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캠프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캠프를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캠프를 하고 계시고 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이 복음 실천을 항상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불신자 6가지 문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선행 종교, 철학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고통과 시달림과 어려움 속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원죄, 그리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와 조상이 짓는 우상숭배죄,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참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이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있을 때, 또 갈등이 되고 사건이 터지고 위기와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갈등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구나.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 정확한 복음 가진 이 복음의 대열 속에서 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권세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37 나라에 오종종족에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할 그 축복을,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누려야 될 게 있다면 기도의 비밀이죠.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24시, 25시 이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쭉 이렇게 현장도 보고 저 자신도 보고 저희 가정도 보고 저희 가문도 보면서 아니구나.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구나.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자. 절대 속지 말자. 첫 번째가 복음을 절대로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다른 것은 다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받고 너무 이렇게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함께 역사하시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이제 물맷듯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현장에 많이 갔었는데 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마라. 복음 말하지 마라. 싫어하더라고요. 괜히 막 이렇게 하도 내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배후에서 이제 흑암이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빨리 눈치를 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듣지 마라. 그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절대 구원 받지 마라. 구원만 받지 마라. 다른 것은 다 해라. 사단이 쏘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복음 받고 나면 이제 구원 받고 나면 교회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교회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다른 곳은 다 가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구나. 우리가 다른 곳도 다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는 보좌의 그림자 모든 축복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력이 넘치게 해서 이 에덴의 축복 그 현장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안 되는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도 말 못하고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집에 배달해서 그 기도와 또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교회 오면 이제 다른 건 다 해라. 그래서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 절대 은혜 받지 마라.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일주일 힘들게 6일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 싸움 하시고 주일날 교회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 받으려고 하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시간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힘도 없고 영적 힘도 없고 그러면 사단이 또 속입니다. 교회 가서 절대 헌금은 하지 마라.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청년 때부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없는 형편에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헌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돈이 아니구나. 만약에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못 박게 하셨는데 내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드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2023년도 정말 이제 흑암 경제 무너지는 그 올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다루 경제, 선물 경제, 미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축복을 이제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헌금을 안 한다. 헌금을 안 하면 전 세계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헌금을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또 가정 생활도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한 예물,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헌금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또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헌금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헌금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 절대로 하지 마라. 가만히 그냥 동네에서만 해라. 이 지역에서만 해라. 어디 가서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선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들 필리핀 개척 선교 캠프로 이렇게 인도받고 왔는데, 저도 청년 때 이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첫 선교 현장으로 필리핀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현장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보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비슷하구나, 비슷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니었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필리핀 사람도 전 세계 모든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직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또 속이거든요. 후대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 절대 하지 마라.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잖아요, 이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사실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짧잖아요, 이렇게, 잠시. 요새는 이제 의학과 과학이 너무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 짧은 인생에 당연, 필연, 절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 이 전달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렘넌트를 일으키시고 지금 전도자를 세워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공부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든 개인의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빠, 엄마 때문에 죽겠어요. 그런 렘넌트들도 있을 테고, 아빠, 엄마 맨날 싸워요. 말은 안 하는데 저희 가족에도 조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구나. 언약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거든요. 성전 건축하다가 다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사단이 다 죽인다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를 통해서 내가 못하면 내 후대 또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념비를 남기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록펠러 같은 한 사람만 나오면은 게임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번째가 237 5청종족에 세계복음화 절대로 하지 마라. 237 복음화, 5청종족 복음화, 세계복음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녀라. 이준탁 집사님, 조용히 교회만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어 캠프도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일심으로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 청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했었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둥이 되어지고 또 든든한 중직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캠프를 다녀왔는데 오후 때 이제 포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함께 포럼에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저는 8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이구나. 8가지 미션으로 거꾸로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8가지 전략에 절대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속을 필요가 없고요. 내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이 영적 문제에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문제, 드러난 문제, 또 숨겨진 문제, 또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 떠나면서 온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 이제는
골려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좀 빠졌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했었는데, 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무엇일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절대로 하지 마라. 예? 예배. 예배 얘기 오늘 나왔잖아.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예. 비슷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사단 결박, 영적 싸움, 기도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제가 가진 답은, 찬양이구나, 찬양.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찬양, 잠시 찬송가 498장 오늘 찬양 드리고 본론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들 구원하고 죽음과 지수 근전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물의 문을 다르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보다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인생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과거 캠프입니다. 저도 저희 과거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과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과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뭐 태어나고 싶어서 그 불신 가문 현장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고 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엇입니까? 나 육신 세상 성공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렇게 계속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졌는데 세월이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김정한 서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이제 미팅하게 되어졌는데 와, 젊었을 때는 군대 제대하고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몸도 좋고 막 그랬었는데 많이 늙었다면서 그래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안수시사님도 많이 세월 앞에 그렇게 변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너의 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고 또 너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과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제는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각오 캠프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문에는 불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교 배경에 제사도 많이 지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희 가문만 봐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진정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무속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이. 그래서 우리 또 캠프 팀들하고 또 우리 이예숙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캠프하러 많이 갔었었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러 이제 갔었었는데 문이 닫힌 데도 있고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무속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고통은. 그 무속인이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랬는데 계속 이제 속이는 거죠, 사단이. 계속 이렇게 예수 믿도록,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와서 괴롭히고 눌리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 이제 그 집사님이 되어주셨는데 나이도 많으세요. 이게 악랄하구나, 이 사단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끝까지 와서 속이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그 집사님을 많이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더 좋은 것, 24시, 25시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우상, 이렇게 형상 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경배 대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최고의 인생 캠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여섯 가지 이 문제에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해주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이 운명 속에서 12가지 운명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볼 때 국률한 마음으로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사실 하나님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노력으로 열심으로 살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때가 지금 와서 보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아니고 지금이 더 행복하죠.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은 불신자들은 지옥 가기도 이전에 사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정말 요번에 가문 캠프를 제대로 못 하셨다면 저는 요번 주에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화를 쭉 돌렸어요. 전화 돌려서 제가 실수한 사람들 또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통화도 하게 되어지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전도자들과의 또 소통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역시 우리 전도자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통화하고 했었지만 함께 할 때 참 이렇게 말 한마디 또 이렇게 안부 전하고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또 감사도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12가지 문제인데 이 12가지 이제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속에 이제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이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스스로 볼 때 나는 왜 이렇지?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리 뭐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리 시달릴까?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던 저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하세요. 이번 주는 딱 이렇게 그걸 보시면서 딱 옷 입고 딱 그걸 보면서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인생 캠프 되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393 기도도 이렇게 하시면서 딱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캠프가 있죠. 나의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이 곧 미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는 그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절대 현장이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 나의 가정이 나의 절대 현장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가는 학교 현장, 또 학원 현장 이 나의 절대 현장이고 또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 직장 현장이 나의 절대 현장입니다. 그 절대 현장은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선교 현장이다. 이런 복음의 눈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게 되어지면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만남을 예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 구원받을 대상, 구원받을 영혼 만나게 도와주세요. 제자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 만남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진영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복음 가진 진영 임마누엘 교회로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렘트들도 마찬가지고 이 막 함부로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 주님이 빛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이 만남의 축복 가지고 한 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이렇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 사람을 갖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만남도 사람도 산업인도 경제도 그래서 오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오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잘 안 된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캠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첩에 기록도 하시고 적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현장 나가기 전에 영적 딱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138로 딱 답을 내고 힘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 그 전도자로 이제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모늘이 계속 하시다 보면 작품이 되겠죠. 작품이 될 때까지 이 393이 작품이 되도록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미래 캠프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밖에 책임지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제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이렇게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전도 선교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목회자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미래교회 캠프 중에 계시는데 목회자가 살아야지. 목회자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교회고 또 한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목사님들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또 특별히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지금 캠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막 기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확 느껴질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저도 한 10개국 정도 다녔는데, 아, 거기 있는 자체가 그냥 순교구나, 순교. 선교가 아니고 순교구나. 그냥 갈 수가 없구나, 이게. 그런 생각 들면서, 이번에도 이제, 구정을 맞아서 저도 오랜만에 지금 최영수 선교사님에게 이제 영상통화하면서 아무도 전화하고 했었는데, 더 많이 타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타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이렇게 또 현장 다녀오신다면서 이렇게 보람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살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담고 기도와 물질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우리 중직자죠, 중직자. 우리 중직자분들은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0인 이 제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똑같은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정직자로 또 나가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 열게 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산업에 또 산업을 통해서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지역 살릴 또 지교회에 또 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직자분들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제일 영적인 힘도 많이 얻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올해는 응답 25회 해입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25회 그 축복을 응답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달리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죠. 세 번째가 우리 렘넌트. 우리 렘넌트는 정말 숨겨진 보화죠, 보화. 이렇게. 렘넌트는 이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언약 전달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힘이 싹 생기면서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왜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함께 주일 강단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렘넌트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렘넌트가 성공하게 될 줄 같습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부모의 마음이겠죠. 다 이렇게 잘 키워서 성공시켜서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이 언약 밖에서 있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세상이 뭔지 알고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 정도는 알고 나가서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서들이 어릴 적부터 이제 계속 복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고 미래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3시대 캠프를 준비하고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영혼 캠프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 보좌의 축복.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우면 내가 첫 마디 주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도 해본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영혼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잠시 살다가 뭐 많은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고 또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의 플랫폼을 남겨라. 그것이 칠학교. 이 칠학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거든요. 다른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칠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케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보좌의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RUTC, 진영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렇게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RUTC를 통해서 237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고 또 DCK들이 와서 훈련받고 우리 또 연약한 분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져서 또 전도자로 서서 또 현장 살릴 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복댕이 학교에 정아름 우리 자매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같이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하구나. 저는 이제 아람 자매를 이제 그 전에 교육이 전에 이렇게 몇 번 뵀었는데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잘하는 목소리로 이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유아선교학교 또 복댕이 학교, 미래지도자 학교, 선미스쿨, 지효학교, 이두라학교, 목회자 학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보좌의 안테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의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성전 건축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제가 그릇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은 바다를 보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에서 바다를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싹 이렇게 시원해지고 답답한 것도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그리고 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주신다면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네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또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영적인 욕심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1차부터 4차 기도회 지금 중에 성전 봉헌 캠프입니다. 하나님 성전 봉헌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굉장히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언제까지 돈 때문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응답받아서 선교도 가고, 우리 렘넌트들 비전 트립도 보내고, 해외 캠프도 보내고, 갈 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인생 캠프 되게 도와주세요.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 주신 응답 25, 기도 25의 그 축복 가지고 전도자의 인생 캠프 되어지게 하옵소서. 과거 캠프, 오늘 캠프, 미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영원한 언약 붙잡게 하시고 영원 캠프의 그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칠학교 진영 RUTC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역 민족 237 5천유족 살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되어지며 237 안테나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